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최고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이냐 묻는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 전 국민이 그리고 온 세계가 고통에 시달리고 더 슬픈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또 마음 아픈 일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해 부활절과 성탄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배로 보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저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최고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신분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왕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그들보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최고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고대의 점성술사들은 별의 위치와 이동을 보고 길한일과 흉한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동방은 점성술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 점성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실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배하다라는 뜻의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는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알리신 것입니다. 또 이 경배하다가 2절에서 사용되었는데 경배하러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사이로 발음합니다. 프로스퀴네사이는 능동태 동사입니다. 곧 스스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강제나 의무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왕은 수도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유대의 작은 동네, 인구수가 적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증거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미가서 5장 2절을 볼까요? 베들레헴 엘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쉽게 찾아내지요. 오늘 본문에 앞서 읽어본 미가서 5장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아니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니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헤롯 왕은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지요. 13절을 보면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표징과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때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표징과 증거와 계시를 믿고 따르며 스스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구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동방박사들 앞에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별은 베들레헴의 작은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죠. 박사들은 그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의 예배 너무나 아름답지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물이 세 가지였을 뿐이지 그들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드린 것은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이었다는 것, 예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그들이 박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만큼 많은 무리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탄생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최고의 예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예수님께 예배한,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바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른 길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추해보건대 최악의 경우 생명도 잃을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간 동방박사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한 그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겉으로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소홀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그저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며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목자가 되신다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예배하는 자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이 된 우리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